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 천국 가고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디딤디딤 해도 좀 해봐야 안 되겠나 그래도. 입을 자꾸 열어봐야 뭘 알든지 말든지 하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자꾸 모르는 거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그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부터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를 하세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복음은 5가지거든. 복음 5가지 첫 번째. 창피하다.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 예수님의 성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이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5대 사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5대 사건 다시 한 번 더 한다. 예수님의 5대 사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 예수님의 성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지금 4가지는 다 이루어졌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재림이다. 와, 대답 안 하노? 그리고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아멘. 안 왔으면 좋겠는가 봐. 하는 말하는 대답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좀 더 있다가 내 재미 좀 더 보다가 예수님 그때 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못 잘랐고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고 그런 것 같네. 예수님의 재림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한다. 다른 게 할 게 없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한 가지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종으로 오셨어요. 말구육간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전혀 다릅니다. 영광 중에 오신다.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각기 행한 대로입니다. 내 행한 대로. 내가 행하기는 엉뚱한 거 행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한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거기 대답한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마음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을 해도 예수 이야기 한 번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어디에 가서나 장로는 나는 장로입니다. 장로 아무도 없나? 그래, 알았다. 집사는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는 나는 권사입니다. 목사는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한테도 어디 가지고 누굽니까? 어디 저 어디 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아저씨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누굽니까? 베드로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해라 인생들아. 뭐라고 이야기한다? 베드로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어요. 행하도록 갚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단호하십니다. 내가 부끄러워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그래 너 베드로교회 다녔지 그래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 언제 알면 알라고 모르겠다. 그때 그렇게 봉사했지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베드로교회 다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너희 가운데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 예수님이 성천을 성경 어디에서 하지요? 오늘 뭐 좀 질문 좀 해보자. 다른 사람들도 왔고 하니까 뭐 지금까지 잘했는가 못 했는가. 예수님이 언제 성천하셨냐? 어디서 성천하느냐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예수님이 성천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사니까. 성령 충만해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자마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죠. 항우경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 가득했다. 그때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구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므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120명의 성도가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항월경에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므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은 앞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요. 제자들한테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틀렸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다 멈춰가셨어. 자기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났어요. 8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8일쯤 되어서 예수님 뭘 하시죠? 성경에 있는 대로 읽어보면 되잖아. 아니 누가?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그거는 뭐 알겠지.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잖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몇 제자만 데려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몇 제자 나가놨지? 9제자 나가놨어요. 9제자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예수님 사람 차별합니까? 우린 제자 아닙니까? 이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역의 중요성 때문에 예수님 이 세 제자를 딱 손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하세요. 12제자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소수 세 사람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세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슨 기도 간 거요? 산으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 간 거요? 가봤어야 알지. 산기도 간 거야, 산기도. 예수님은 산기도도 하세요.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그때 예수님이 산기도를 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밤에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산기도도 하시고 매일 무슨 기도도 하셨다? 또 내가 말을 해야 되겠나? 새벽기도 하셨다. 누가? 예수님 매일 새벽기도 하셨어. 자, 산기도 하셨지, 새벽기도 하셨지.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 또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의 삶을 항상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예수는 항상 기도하세요. 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예수는 기도를 하세요.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 일어났는지, 자 29절 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하니까 어떤 역사 일어났죠?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용모가 변화되고, 두 번째 옷이 이어져 강체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어요. 사람이 변화되려면요, 다른 것에 잘 안 변화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성격이 변화되고 내 인간이 개조가 되고 싶으면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라. 변하고 안 쉽지?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래 그대로 살아라. 내가 이대로 이런 인생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 좀 내가 변화돼야지.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 다른 길이 없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그만큼은 기도하면서 왜 사람이 변화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기도거든요. 그럴 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맹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랬어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후에 하는 것이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 기도를 하실 때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려. 하늘이 닫히면 인생 끝나. 하늘이 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복을 데리고 기도하러 오시는 한 사이에 아들이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한테 데리고 온 9제자한테 데리고 온 9제자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좀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얼마나 해결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놓으라. 귀신이 쫓겨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우리 뭐 죽을 고생을 해도 귀신이 안 나가더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낸다? 집에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외에? 기도 외에. 기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저도 새벽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그래서 제일 제 많은 기도의 중심의 기도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사람이 안 돼가지고 말이지. 올해 내가 나이가 70, 우리 나이로 70 하나다. 올해 내가 은퇴하잖아, 70 돼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안 돼. 하나님의 시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좀 성품 담고 싶습니다. 좀 주님 모습 닮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은퇴한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응답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 닮아가도록 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풍성하게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몇 사람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 갑작스럽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는 누구라고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묻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모세는 뭐라고요?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자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대표자. 구약의 대표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대화하시는가?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 중에 나타났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저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한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벨시하실 것을 말할세. 그게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신다고요? 벨시하신다. 우리는 뭐 그런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지금 뭐 하신다는 거요? 죽으신다 그 말 아닙니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구약의 대표자거든요. 구약의 대표자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특별히 예수님 가운데 아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5대 사건, 복음,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성천, 다섯 번째 재림입니다. 이 구약에 다 나타내는. 그러나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께 담당시켰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러니까 뭐 성경을 폐가 이야기하면 누구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 이야기할 것밖에 없어. 다른 이야기가 없다니까. 맨날 목사님 또 예수님 이야기 하신다. 십자가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뭐 이야기하노 그러면? 다른 이야기 들으려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들어야 삽니다.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응답을 받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지. 예수 외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 엘리야는 모세는 시내산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는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이 모세가 말이죠.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랍니다. 40이 되었을 때 동족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막 주위에 있으니까.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 분이 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땅에 묻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살인자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한건기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길이 광야입니다. 아니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 백성 말이에요. 이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그때 모세가 이 당한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이 고통.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나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다 겪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그 왕후 이세벨은 가장 사악한 여자예요.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은 선지자로 대접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로 대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우상의 나라를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이 우상과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요.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앞에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내기를 하잖아요. 생명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이걸 죽였다는 사실을 이세벨이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으로. 그 고난, 그 고통, 그 힘듦, 그 수모, 그 억울함, 끝까지 견딥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겪었던 수모와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이 헛된 것입니까? 오늘 뭐 가운데 나타났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모와 우리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좀 수모를 당하고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워. 그럼 난리를 지겨, 난리를. 그런 사람 그 수모, 그 어려움, 그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하나님께 모욕하는 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그때 너희가 참고 계시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 당했다. 우리 예수 믿다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 그 수모, 그 힘든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그냥 잊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영광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이 진리를 믿으면요, 뭐 예수 믿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막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알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오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많이 힘드세요? 예수 믿는 게 많이 힘드세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 꼴 안 볼 건데 그런 일 많이 당합니까? 모든 수모를 닦겠고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타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괴롭고 힘들어도 참읍시다. 무엇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말할 수 없다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갑니다. 수모를, 고난을, 고통을, 힘든 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 바라보고 힘든 것 바라보고 수모 바라보고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영광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